사무엘하서 7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18절입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요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5절입니다. 2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갈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붙이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든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인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겨났을까. 주인이 오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로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길들으니이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러 하심이라. 아멘.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18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으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한 것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단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단식하여 양자될 것고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을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본문 말씀 사무엘하서 7장 18절에서 22절,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5절,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 말씀으로 제목은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앙은 감사와 기도의 믿음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이죠. 자, 다윗은 이스라엘 왕의 두 번째 왕이죠. 첫 번째 사울 왕, 두 번째 다윗 왕, 세 번째 솔로몬 왕이죠. 두 번째 왕입니다. 다윗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기로 원했지만 어쨌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미래의 큰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이릅니다. 성전 건축의 특권을
이런 것에 대해 애석해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그런 기록입니다. 새로운 인물을 받았을 때 더욱 겸손한 마음이 필요할 좀 있습니다. 덫을 많이 다른 훌륭한 그런 베이스로 이제 그 수위 아래쪽에 많은 바닥 그 짐을 필요로 합니다. 그 바닥짐은 그 배에 필요한 안정성을 유지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훌륭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특별한 방법으로는 은혜를 받았으므로 너무 높아져 스스로 높은 채 하거나 스스로 높이 여기는 게 자고하는 마음이죠. 자고하지 않기 위해서는 많은 그런 바닥짐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리저리 흔들거리다가 결국 그제요 교만의 바위에 부딪혀서 배가 파손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과 올바른 교제를 유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명예를 함께 가져다주는 직무의 그런 증가에 그런 그의 부족함을 진실로 깨닫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장비를 갖춘 그런 배와 같이 마음속에 철과 돌과 같은 그런 무거운 바닥짐, 즉 그 겸손을 실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미래의 축복인 큰 명예를 겸손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다윗이 블레셋과 골리앗의 장군을 사무엘상 17장 말씀이죠. 블레셋 골리앗 장군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그런 구원자로서 사울 왕 앞에 처음으로 섭니다. 그날에 어쨌습니까? 다윗의 말과 용기 있는 행동은 사울 왕 앞에 다윗이 섰을 때 그 다윗의 그런 말과 용기 있는 행동은 그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의 영혼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다윗 보여주었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태도는 스스로 자신을 올바르게 평가하는 사람들에게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본문의 7장 오늘 본문의 18절에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자기와 자기 집이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스라엘 왕에 앉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나를 태평하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그러한 은혜를 받을 자격이 정말 없음을 진실하게 또 겸손하게 고백하였습니다. 믿음이 행위로서 나타냈을 때 하나님의 그런 한없는 축복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그때까지 왕으로서의 삶을 돌이켜볼 때 그의 생애의 어느 기간에도 그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의지한 흔적이나 하나님이 망각한 적이 없었다고 말씀하겠습니다. 시편 27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 다윗은 늘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생활로 일관한 것입니다. 이러한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은 단지 위대하고 힘있는 왕이 아니라 훨씬 더 강하고 영원한 왕국의 선조가 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서 영원한 왕국이란 다윗의 집에 의한 영원한 통치를 의미할 뿐 아니라 다윗의 그 후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로 인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이 이토록 훌륭한 언약을 받은 것을 볼 때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을 신중하게 실천하였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축복의 잔을 계속하여서 넘치도록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요구하십니다.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과 호흡하는 거죠. 우리 육체의 숨을 쉬지 않으면 육체가 죽은 것처럼 우리 기도가 멈추면 하나님과 단절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요구하십니다.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것이라는 사실은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 우주에서 어떤 세력도 그것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언약이 성취되기까지는 많은 것이 요구되어졌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셨죠. 예수님이 우리의 십자가를 해서 우리 죄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거죠. 예수님 죄가 없으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많은 사람들의 믿음 있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듯이 메시아가 오실 것을 확신하셨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예언자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언약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으로 인해서 결국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신앙을 보시고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께서도 계속하여서 그들에게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섭리하셨습니다. 다윗은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언약에 대한 의심이 조금도 그런 없음을 보여줍니다. 기도로서 25절이죠.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이것은 28절과 29절에서 계속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태도로 바벨론의 포로 생활로부터 회복된 날이 가까워졌을 때 어땠습니까? 다니엘 선지자. 다니엘에게도 나타납니다. 그는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기도하였습니다. 다니엘서 9장 3절이죠. 다니엘도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기도의 끈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또한 선지자 에레미야, 지금 요즘 말씀 아침 새벽에 에레미야서를 보고 있습니다. 그 선지자 에레미야에게도 언약하신 70년이 지나면 회복될 것을 굳게 믿고 지체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바벨론 포로의 70년을 회복하신 25장에 바벨론 에레미야서 25장 말씀하시죠. 나의 하나님이 나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의 부족 때문이 아니고 오히려 매우 강한 믿음의 호소였던 것입니다. 신약성경, 예수님 오신 이후의 말씀이 신약성경이죠. 신약성경에서 바울에게도 나타납니다. 로마서 10장입니다. 10장 1절에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에 의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모든 이스라엘 온 세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구원될 것이라는 것을 그때 확신하였던 것입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기도는 하나님의 섭리에 있어서 서로 떨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변하지 않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약속 말씀을 믿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재림의 신앙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재림의 신앙을 가지면서 감사와 기도하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호흡의 끈을 계속 이어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앙은 작은 것에서부터 성장합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성장합니다. 먼저 작은 것이라도 심어야 합니다. 자, 저희가 계속 빵으로서 계속 심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 가고 이것이 그들의 마음에 녹아 있잖아요.
2주에 한 번꼴로 한 사업장 들어가니까 계속 작은 것으로 사랑으로 심어줘요. 그래서 먼저 작은 것이라 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사람이 심지도 않고 거둘 것을 기대한다면 그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셨습니다. 적게 심은 자는 적게,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는 것입니다. 이게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말씀하십니다. 이게 우리가 심는 것입니다. 어제도 심었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님의 사랑을 심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가 아무것도 심지 않는 자는 분명히 아무것도 거두지 못합니다. 때문에 이대한 성장을 기대하는 사람은 그것이 비록 보잘것없는 작은 것, 미미한 것이라 할지라도 먼저 심고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저도 오늘 이렇게 쓰면서 월요일날 심었고 수요일날 심지 않습니까? 이 선교사역을 하지 않고 있다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이 선교회가 유지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줄 믿습니다. 실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확실하고 빠른 성장을 맞이하는 것, 이게 실천하는 것이 확실하고 빠른 성장을 맞이하는 길입니다. 천국도 하루아침에 전 세계에 확장된다고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겨자씨 하나같이 그 출발점은 작고 미미해서 눈에 띄지 않을 정도이지만 점차적으로 온 세계를 점령해 나가고야 만다는 사실입니다. 작은 일에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겨자씨는 정말 작은 것입니다. 그것이 자라면 말을 탄 사람의 머리 위보다도 높이 자라서 새들이 길들 정도로 크게 자랍니다. 작은 것이라고 결코 소홀히 여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은 작은 일을 소홀히 여기지 않는 자에게 큰 일도 맡기십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것에 소홀히 여긴 사람은 후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불행하게도 있는 것조차 빼앗기고 버려짐을 당하여서 끝내는 슬피 우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8절에 30절에 말씀하십니다. 그에게는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없는 자는 받아서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우며 이를 갈리라 하리라. 우리가 이 맡은 사명이 작은 것이라고 해서 결코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성실하게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사명, 큰 축복의 기회를 주십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성도에게 무한한 용기와 성장의 가능성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신앙 고백은 어떤 연유에서 나오는 바울의 신앙 고백일까요? 그것은 그의 약한 것을 자랑하는 믿음에서 그런 연유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니라. 그는 약하기에 범사에 철저히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잠언서 3장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그는 약하기에 할 수 없는 자였고 또 때문에 오직 주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그러하여금 바울로 하여금 오히려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죽게 한 것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도들이 마음에 그리는 가장 큰 봉사, 이대한 봉사는 결국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멀리 가서 또 많은 사람에게 큰 것을 베푸는 것만이 큰 봉사, 이대한 봉사를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아니하다는 것입니다.
한 생명의 가치는 천하보다 큽니다. 때문에 가까이에서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는 뜻깊은 봉사, 이대한 봉사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4절 36절 40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작은 자임을 고백할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작은 것은 겸손을 상징합니다. 큰 자인 줄로 착각하는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잠언서 18장 12절입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정기의 길잡이입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은 교만한 자의 집을 허물어뜨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잠언서 15장 25절입니다.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십니다. 그러나 스스로 겸비하여서 작은 자임을 고백하는 자는 하나님은 높이시고 크게 쓰십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였고 열왕기상의 3장 7절에죠.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솔로몬의 제회장이죠.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겸손하였습니다. 라고 스스로 작은 자임을 고백했을 때 솔로몬이 하나님은 그를 마음에 들어 하십니다. 3장 10절 열왕기상 3장 10절입니다. 솔로몬이 그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렇게 겸손하게 구하니까 주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을 주님께서 마음을 담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을 축복하십니다. 열왕기상 3장 13절에 그 후로 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고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10절에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이죠. 아멘이십니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확장되는 천국의 그런 겨자씨 하늘같이 작은 것에서 시작되었듯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 신앙은 이렇게 작은 것에서부터 성장되어지면 우리는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앙은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 주어집니다. 자, 우리 주님은 구원을 완성하신 우리 주님은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고백한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은 죽음이 극복하지 못할 인생의 한계가 아님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범죄로 말미암아 주어진 형벌이지만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을 받은 자들에게는 면제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1장 나사로의 부활장이죠. 25장 26절에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다시 죽지 않는 이런 특권을 우리 성도들에게 주셨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은 영혼만의 구원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영생은 육체와 영혼이 완전히 새로워져서 죽음을 넘어선 그런 영원한 삶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구원을 완성하신 우리 예수님은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여서 장차 주님이 심판의 주로 재림하시는 그때에
현실로 이루어지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증거로서 어때요?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늘 인도함에 따라서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직장생활도 하게 되고 또 가족들의 생활에 화합도 하게 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의 증거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의로움을 인정하는 자들 가운데 내주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자들 맞죠? 의로운 자들 가운데 내주하시면서 영생을 확증하는 보혜사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성령을 받음으로써 우리는 다 성령을 받은 줄 믿습니다. 성령을 받음으로써 보장된 미래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항상 상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로서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늘 힘을 얻게 됩니다. 현재는 우리 인간의 한계를 경험하는 존재이지만 장차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시는 그날에는 온전한 존재로 구속될 것을 믿기에 말할 수 없는 탄식 또 고통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재림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자 봅시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믿지 않는 자들 재림은 어떻습니까? 심판을 통한 영원한 파멸을 뜻합니다. 영벌이죠. 그리고 성령을 통해 의로움을 인친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들에게는 영원한 해방과 구속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연약한 성정을 헤아리신 우리 주님은 성령을 보내서 구속을 확증케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령의 처음 읽은 열매입니다. 구속 자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날에야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날에 이르기까지 우리 육체를 말하죠. 육정과 성령의 갈등은 계속됩니다. 이게 두 마음이 늘 교차한다는 거죠. 육의 마음, 성령의 마음. 육의 소욕, 성령의 소욕. 육체의 소욕 있잖아요.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좀 더 게으르고 이런 게 육체의 소욕이죠. 성령의 열매 9가지죠. 사랑과 일학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게 육체의 그런 소욕들은 늘 두 마음이 교차한다는 것입니다. 계속됩니다. 그래서 이게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 이 둘은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 말씀편에 서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예배의 삶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번뇌, 탄식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재림을 애타게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의 신실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끝까지 우리는 몸부림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리스도 재림을 기다리는 자는 기쁨으로 주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자녀는 또 영생에 들어가는 그런 특권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앙은 영원한 생명, 영생의 약속이 주어짐을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우리 주님의 재림의 신앙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앙은 감사와 기도의 믿음입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앙은 작은 것에서부터 성장합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앙은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 주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앙은 감사, 기도의 믿음입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앙은 작은 것에서 시작되는 작은 것에서부터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앙은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 주어집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앙으로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